할렐루야. 네, 복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7월 25일 경배와 찬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며 우리의 마음이 여러 시간과 상황 속에 묶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과 염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내 힘과 생각으로 버티려 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다시 주님께 모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의 복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산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신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분위기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실제로 만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후렴으로 참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길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산 같아서,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찬양 그가 오신 이유를 부르기 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오신 이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도 조용히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분별력을 주시며 이 땅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법적 송사가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말씀과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계 대성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계 대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든 준비 과정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 선교회가 예배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33대 정기총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총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일터, 자녀, 건강,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신 송태준 장로님 췌장암 수술과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한 후에 마지막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우며 지켜왔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간사함으로 흐려지지 않았는지 변질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된 삶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진실을 가리고 불의가 정의를 억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온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으로 깨어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기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서고 거짓이 모두 드러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중심 평강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분열의 큰 진통 속에서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줄 압니다. 평강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서로를 탓하거나 남탓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바뀌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말씀의 축제 학예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대성회 때 선포될 말씀과 받을 은혜를 고대하며 기도로 대성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나는 기도의 요람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회장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예비하신 회장과 임원단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임원이건 임원이 아니건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채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이끌고 계신 김병철 목사님의 허리 디스크 수술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한 빠르게 회복하여서 맡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김병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2026년 한 해 요셉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암 12차 항암 치료 중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 암 크기가 줄어들고 혈관과 분리되어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최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지표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세상과 거룩되고 구별되며 말씀에 집중하고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수른 성가대와 찬양팀,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2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5절 말씀. 네, 그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그 시는 종 베푸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광야 행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앙. 광야 행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동시에 광야 행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질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진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2권을 보면 줄을 맞춰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애굽인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였지만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줄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삐뚤빼뚤 나가죠. 근데 줄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애굽 백성들이 너무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압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행진은 행진할 때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단 지파는 행진의 맨 뒤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5절에 후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후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프, 뜻은 모으는 자, 수습하는 자, 뒷정리하는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아무도 뒷정리 안 해보세요. 의자가 흐트러져 있고 또 뭐 물이 엎질러져 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런데 매주마다 아무도 뒷정리 안 해보세요. 근데 단지파는 맨 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수습하는 자, 또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줌으로 인해서 모으는 자, 정리하는 자.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었습니까? 그러기에 광야 후미 단지파의 역할은 처진 사람들을 모으고 흩어진 질서를 정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는 책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자리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광야 행진이 맞춰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감 있는 역할, 그거를 우리 요셉 선교회 한 분 한 분이 감당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광야 후미는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자리이다. 신명기 25장 18절 볼 때 그들이 너무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아말렉이 나쁜 것은 변칙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후미에는 병든 자, 노약자, 걸음이 느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안산에 가면 걸음이 느린 사람들이 처지잖아요. 근데 그 선발대하고 맨 앞에하고 차이가 멀수록 한 3시간 차이 난다.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또 미안하고 처진 사람들은. 그럴 때 야 버려 나 몰라, 그냥 우리끼리 가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꼭 그 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도 못 가요. 자기도 막
쩔뚝거리면서 자기도 겨우겨우 기어가면서 도와주겠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그 성품 자체, 성향 자체가 막강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낼 정도면 아말렉과 싸울 정도의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파는 굉장히 맨 앞에 선두에 선 유다 지파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맨 뒷자리에 전투 능력이 강한 단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보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사자의 힘을 가진 자들이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는 힘을 사용할 때 사자처럼 용맹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후미는 아말렉의 공격을 끊어낼 만큼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방치하고 회피하고 나 몰라 그러면요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책임감 있게 수습하는 모습, 은혜스럽게 지켜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광야 후미를 책임진 단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단지파가요 광야 생활까지는 그러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 지파로 변질돼 버려요. 막강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다른 지파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이 되고, 이 단지파는 성향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모였을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그 지파별로 모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 잊어버리다잖아요. 다 쿨해요. 웬만해서 뭐 시원시원한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근데 반대로 조금만 말해도 잘못 말했다고 막 서운해하고 삐지고 맨날 그거 맞춰야 돼요. 맨날 그냥 비유 맞추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거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12지파는 다 비슷한 사람끼리, 그 중에서 단지파는 막강하고 수습하고 책임지는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 후미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책임의 자리이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다가 그 원망한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지명 장소의 이름이 다바르,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타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타는 장면을 봤어요. 아유, 너무 재밌네. 사람 불타는 거 보니까 좋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아, 다시는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진 끝을 태우신 거예요. 진 끝을. 그래서 진 끝은 아말렉이 침략할 수 있는 자리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취약한 자리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격이에요, 간격. 부부 사이도 멀어져 보세요. 살기 힘들죠. 살기 싫어요. 교회는요, 간격이 촘촘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간격,
목사님과 성도의 간격, 성가 대원과 성가 대원끼리의 간격, 그게 얼마큼 잘 유지가 되느냐가 신앙생활의 전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원망했던 진 끝이 불탔다는 것을 볼 때 공동체의 가장자리는 늘 연약함과 불평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후미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접하는 자리입니다. 맨날 불평하는 사람을 접해보세요. 그 얼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변이 나부터가 은혜스러워야, 나도 은혜스러운 그 얼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은혜의 병풍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지파를 광야 후미에 세우신 것은 원망의 소리에 물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막강한 책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개인주의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독립적으로 가다가 이탈하고, 독립적으로 가다가 우상 숭배 지파가 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나빠졌을 때고 굉장히 영향을 안 받고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오히려 수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라 사건을 볼 때에도 본질적으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광야 행진에서 후미의 역할은 이탈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연약한 자, 처진 자를 돌보고 진영 전체의 질서를 지켜내는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행진할 때 200만 명이 선두와 후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 틈은 곧 불평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틈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따라와? 해도 너무하지. 지금 10시간 기다렸어. 자고 왔지? 예를 들면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품고 뒤에서 정리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일이 40년 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간격을 잘 유지했다고 할 만큼 항오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부심 갖는 게 뭐냐? 여러분, 그 항오 잘 지킨 거. 불평은 해요. 불평은 하는데 구름이 뜨면은 잘 따라가요. 아니, 구름이 언제 뜨겠다고 연락이 왔을까요? 단톡방에 올라왔을까요? DM에 왔을까요? 뭐 전혀 예고편이 없는데 너무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만큼은 구름 기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줄을 잘 맞췄고 심지어는 마음이 편했대요.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하다가도 걸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구름 기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불신의 마음을 제거시켜 주셨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초반에 이 홍해 갈라질 때부터 나올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냥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앞에는 홍해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옮겨가지고 뒤에다가 갖다 대니까 애굽 쪽에서는, 애굽 군대 편에서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광명. 고센 땅의 축복이 이때부터예요. 환하게. 원로 목사님 많이 설교하셨죠? 개미새끼 한 마리 다 보였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쫓아와. 아유, 앞에는 막혔네. 이 뭐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다가도 하나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싹 걷어가시고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싹 바꿔준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성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련회 가고 아무 그런 아니 대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뭔가 그래도 좀 자기만의, 우리 가정만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대성에 가서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끝날 거냐고요. 조금 자세하게 뭔가 간절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늘날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있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고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광야인데 만나가 내리는 곳과 안 내리는 곳의 차이점은 구름 기둥의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같은 교회 같은데 만나 같은 말씀이 선포되느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 대성에 광야같이 덥고 불편하고 그러지만 나 이번에 안 갈래. 작년에 너무 고생했어. 잠 한숨도 못 잤어. 난 안 가. 그러지 말고, 그럴까 봐 이번에 작년보다 준비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정유한 목사님이 강구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그 수영장 있죠. 6학년 애들까지 뛰어놀고 막 과격하게 하는 그런 수영장, 그냥 한 번에 집어 들어가는 수영장이 아니라 애들용으로 영아부용, 유치부용 따로 준비했다니까요. 기대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표정을 지면 안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숙소도 요나단 성전, 오직 요셉 성교회, 우리 영유아부 부모들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없어요. 내일까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교회에서 그런 시설이나 또 투자나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과도기예요. 여러분이 선배들로서 이 부분에 좀 따라와주고
좀 신청도 나는 아우 작년에 고생해서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요나단에 좀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올해 만약에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면요 문 닫혀요. 그러면 기껏 막 진짜 설명하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넣는다 할 때 다 찬성합니까? 그게 그냥 무조건 뚝딱 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몇 주 동안 설명하고 욕먹어 가면서 그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작년 기억만 해가지고 신청도 안 해. 너무 멀어. 그럴까봐 오직 영유아부 부모들만을 위한 셔틀 그 셔틀 운행을 2대 해요. 2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우리 3, 40대 이 영유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지만 신청을 좀 해주세요. 내일 점심때까지인데 좀 제가 들은 소식으로 의하면은 저조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사무국에서는 요셉 성교회만 볼 수가 없잖아요. 영화부만 볼 수 없어요. 유치원 볼 수 없고. 그래서 내일까지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이 단지파는 질서를 지키는 그 역할. 하나님이 광야 행진할 때 단지파에 대해서만큼은 너네는 그 자리를 잘 지켜줘.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셉 성교회가 특별히 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임원단이 그러한 막중한 보호막이 되고 중차대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 후미는 하나님의 거룩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리이다. 광야 행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곧 성막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볼 때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두시고 모든 지파를 그 주위에 배치하셨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후미는 단순히 맨 뒷자리가 아니라 전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뒤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 행진 대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후미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질서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붙잡는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광야 후미는 성막과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만 성막 중심의 질서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심이 거룩하려면 끝도 광야 후미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약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이다. 약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이다. 광야 후미는 광야 행진의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후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티가 나지 않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처진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말 제일 잘 듣는 자녀보다 더 오히려 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광야 행진 선두에 유다 지파, 후미에는 단 지파를 세우신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처럼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고 끝까지 남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유, 맨날 왜 우리만 남아서 이래? 임원이잖아. 아니, 맞아, 까먹었네. 그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라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낙오자가 없는 행진, 이것이 하나님이 단지파를 후미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끝까지 남아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공동체 전체를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아말렉과 같은 사단을 차단하는 모습, 그것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진 가운데에 조금 처진 사람이 생겼을 때, 몇 주 빠진 사람이 생겼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생겼을 때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단지파였듯이, 여러분 지파 전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요셉 성교회 전체가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막강한 거예요. 근데 맨날 다 도망가는 자리, 맨날 다 피하는 자리,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아쉬운 거죠. 뒤처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가 광야 후미입니다. 성경에는 후미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단지파였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사사기 13장 2절 볼 때 삼손은 그 여자 때문에 넘어졌고 힘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볼 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후미는 완벽한 사람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약한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의 끝을 향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삼손처럼 부족하지만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근본 총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몇 사람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너나 해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모두가 새로운 마음, 똘똘 뭉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되도록이면 섭섭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이 요셉 성교회를 떠받들고 그 역할을 감당한 임원단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럼 격려해 줘야죠. 또 회장단, 또 그 가운데 우리 회장님 안 해봤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나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좀 표정을 좀 웃는다든지 밝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1년 동안의 그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그 마음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단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고 지난번에도 임원했는데 이번에도 또 임원인데요. 아니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단집한데 내가 떠나. 그러면 그게 무슨 그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단지파 자체는 막강하기 때문에 맨 뒤를 책임지기 때문에 떠나지가 않아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도 마지막이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삼손과 같은 마음 자세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낙오자가 없는 행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총회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간격이 없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면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오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남한테 베풀어주고 남한테 내가 기억해주고 결국엔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터치가 안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도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애를 잘 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살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신경도 안 써. 피곤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배려가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걸 얼마큼 우리가 잘하느냐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틈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지교회 경험을 볼 때도요. 아무리 10명이 안 돼도요.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다 제각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격이 없도록 하느냐가 교회는 핵심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외된 사람, 나 임원하고 싶은데 말도 안 걸어? 아니 연락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낙오자가 없는 광야 행진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강한 단지파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요셉성교회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근본 대성에도 정말 그 든든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 그 자리, 그것이 막중하다는 거. 저도 저의 자리에서 그걸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각자 저도 그렇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지금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1년 뒤, 또 몇 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장안산에서 나도 힘들지만 끌어주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 말 한마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쳐졌어가 아니라 네가 와서 그래도 좀 지금 뒤처졌지만 좋았다. 어떤 그런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그것이 우리에게 늘 생활 속에서 펼쳐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앞으로의 우리 요셉 성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 행진 맨 뒷자리, 남들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돌봐주기에는 버거운 그러한 위치라 할지라도 단집하는 그 성향 자체가 든든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남에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뒤를 봐주는 그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멀고 먼 광야 행진과 같은 천국 행진에 우리 각자 성품부터가 단지파처럼 뒤를 받쳐주는 자, 뒤에서 수고하는 자,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성교회가 교회를 떠받들고 받쳐주는 앞으로의 막강한 사명과 모든 역할과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본 총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수고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임원단에게 모두가 격려의 그러한 박수와 또 위로와 소망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네,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셉성교회 회장 이영석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제 33대 회장, 부회장 후보자들 소개하고 추후에 있을 요셉성교회 일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33대 회장 후보입니다. 93또래 김영호 요셉입니다. 단독 후보입니다. 제 33대 부회장 후보입니다. 88또래 권일안 요셉입니다. 단독 후보입니다. 두 후보자들의 교회 활동 내역이 사무엘 성전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요셉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하기로 결심한 두 후보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선교의 일정 안내입니다. 8월 1일 다음 주 요셉 정기 예배 후에 제33대 회장, 부회장 선출 투표가 진행됩니다. 9월 5일 제33회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셉 선교회 회원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6년 7월 25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셉 선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요셉 정기 예배가, 주일 13시 30분에는 부속사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친교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화요일 브런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이 되오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33회 임시총회 일정 안내입니다. 네, 앞서 이영석 회장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7월 25일에는 회장, 부회장 후보 발표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회장, 부회장 선출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요셉 선교회 33대 임원단을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을 위해 회원분들 모두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6년 화계 대성회 광고입니다. 2026년 화계 대성회가 열방을 향하여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자라는 주제로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광제일연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 화계 대성회에 참여하셔서 예비된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90또래와 93또래 이하 주간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이강, 김영호, 김지은, 양미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이명신, 이정준 요셉, 여자 화장실은 권일환, 이진원 요셉 담당입니다. 네, 그럼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년청소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광야 행진 가운데에 남이 돌아보지 않는, 끝까지 남지 않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내므로 가장 지치고 힘든 사람을 모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수습해주는 그러한 막중한 단지파의 사명과도 같이 이 땅에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받은 단지파와 같은 사명을 갖고자 하는 모든 요셉선교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건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